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세상의 힘과 성공에 기울여질 때가 많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는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징계를 잘못 이해하여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를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불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미라. 노비와 항모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이는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복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이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그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중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 땅을 쳐서 애굽의 군대와 신상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심판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13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느부갓네살이 애굽 땅을 칠 것을 예언하십니다. 애굽 군대는 전쟁 준비를 해도 소용이 없고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는 패전병이 될 것입니다. 애굽의 지도자들은 혼란에 빠지고 그들의 군사적 자랑은 허사가 됩니다. 우리는 애굽 같은 나 또한 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힘과 성공이 아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 참된 힘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이것이 내 힘이다 라고 자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 권력, 스펙입니까? 우리도 애굽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물질, 우리가 누리는 권력, 우리가 자랑하는 스펙,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경제 위기 한 번, 건강 문제 하나, 예상치 못한 사고 하나로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힘입니다. 우리의 재산도 지위도 능력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용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주님, 제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들이 내일 다 사라진다 해도 주님만 계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과 우리를 구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흔드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으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애굽이 수치를 당하며 18절부터 26절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그의 이름은 왕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신상과 백성 그리고 군대가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겉만 요란한 애굽은 하나님의 칼에 무너지며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들과 연합군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의 교만은 바벨론이라는 도구에 꺾이고 맙니다. 우리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내 삶의 주권을 주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까? 내가 여전히 의지하는 애굽 신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찬양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왕이 되어 내 일정을 지배하고 체면과 평판이 왕이 되어 내 선택을 조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의 성공, 안정된 직장, 내 건강, 내 스펙이 무너질까 봐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며 움츠러들 때 사실 그 모든 것이 이미 내 마음의 애굽 신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통장 잔고가 나의 안전을 결정하고 성령의 인도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이 내 걸음을 이끌고 있다면 나는 지금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애굽 신상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애굽 신상들을 왕처럼 여기고 살았던 것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왕좌에서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던 두려움, 집착, 탐욕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으로 서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애굽이 수치를 당한 것처럼 언젠가 내가 붙들던 애굽 신상들도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왕자를 비우고 그 자를 만군의 여호와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너를 구원하리니 27절부터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부러워하고 의지하던 애굽이 사방의 칼에 삼켜지는 것을 보고 놀라며 두려워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법도대로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임을 믿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려고 징계하신다며 오해하지는 않습니까?
징계 가운데 주시는 회복의 약속을 붙듭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징벌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려는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기보다 그 징계 안에 숨겨진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 같아도 결국 나를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버텨야 합니다. 상황을 보며 낙심하기보다 징계를 통해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매를 맞는 순간을 인생의 끝으로 여기지 말고 새 출발을 준비시키시는 주님의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징계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를 반드시 회복시킨다라는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과 오해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징계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징계를 회복의 통로로 받아들이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는 재난을 통해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보다 제 능력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어리석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의 죄를 징계하시는 죄 법도를 잘 지켜 다시 주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